성탄절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의 날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대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축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로 웃으면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돌아보고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걸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좀 바꿔줘야 돼요. 좀 인사하면 서로 웃고 또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얼굴 좀 펴고. 우리 성도들 만나면 성탄절 날 만났잖아요. 좀 이렇게 서로 만나면 뭐예요? 기쁘잖아요. 이게 기쁘니까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인사도 하고 무표정 하지 말고 웃으면서 진짜 나중에 식사하고 떡국 드실 때도 웃으면서 한 번 더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옛날 분들은요.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뭐 보고 아느냐? 인사성이 밝다 그랬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인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목회에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넷인데 불렀어요. 삼형제의 누나가 위인데 다 불러내요.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또 언제 인사시켰을까요? 손님이 저희 아버지 이제 친구라는 떠나실 때 또 불러요. 어디까지 나와서 인사했을까요?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어릴 때 그게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려보냈어요. 참 저는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갈수록 부모들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주차장에서부터 만나잖아요. 또 안내위원 만나잖아요. 예배실에 또 안내위원 만나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 만나잖아요. 식당 가면 또 만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20번은 해야 돼, 인사를. 근데 오늘은 성탄절이야,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야. 근데 그냥 얼굴에 그냥 어떻게 아침 식사를 못 하셨는지 그냥 굳어가지고는 우리 좀 인사 잘 합시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야.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겁게 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제 내용이 사실은 그거예요. 성탄절을 기뻐하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그 별이 그 동방에서부터 제가 페르시아 바벨론 쪽이라 그랬죠. 그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이제 별을 이게 특별한 별이다. 그러고 따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을 또 앞으로 인도를 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 앞에 그 별들이 인도를 해서 그 자리에 딱 선 거예요. 섰다는 말은 뭐예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했다고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두운 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 아기만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난다는 건 이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요,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경사고 기쁨이고 친척들, 이웃들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에게도 손자가 셋이에요. 그냥 여기 있어도 기뻐요. 또 그 애들 보면 왜 이렇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들이 저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해요. 기쁨이 되니까. 그럼 예수님은 한 아기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그게 오늘까지 성탄절로 지켜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근데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헐고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참 보기에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게 뭘 같아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이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난다든지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은 꼭 이런 뭐라 그러죠? 누구 닮았냐 그래요. 그게 이제 이웃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꼭 닮았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엄마 친구는 와서 어떻게 당신 꼭 닮았다 그러면은 엄마가 더 좋아해요. 닮았다는 게 기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쁜 것 중에서 나를 닮았다면 더 기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대정이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뭐예요? 너무 심히 좋아했다고 나와요. 거기 좋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데 토브. 그게 무슨 말?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럼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낙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즐거운 동산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먹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그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을 언제 잊어버리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뱀이 찾아와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나무, 그거 따먹으면 죽어요. 죄를 범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주어진 이 기쁨으로 충분한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올라가면, 더 출세하면 더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그 기쁨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진짜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게 내게 기쁨이 줄 알아가지고 그냥 탐욕을 내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죠. 더 끝에 가면 뭘까요? 타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본전 생각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이 기쁜 거예요. 오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쁘고 즐거웠어요? 부모님하고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왜 즐겁게 놀아요? 엄마가 계시니까. 근데 엄마가 떠나잖아요. 장난감 먹는 거 다 소용없어요. 내 팽개치고 울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어떻게 해요? 따먹어 버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걸 따먹었어요. 어떻게 되죠? 두려워가지고 숲속에 숨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하죠. 수고해야 되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장에 나오는 인간 타락 이후의 3장에 보면 바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기뻐하면서 의좋게 잘 놀았을까요? 싸웠을까요? 싸운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의 결과예요. 그때부터 노아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망하고 또 뭐가 있어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게 오늘까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딱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처음 시작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죽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내 머리라는 것은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그 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은 예수님 발꿈치를 좀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모든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합니다. 자,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이죠.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구약에서는 그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을 해요.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왔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몇 절일까요?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세 번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자의 몸을 입고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대개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족보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족보는 다 남자의 성을 이어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지금부터 거의 6,0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남자의 후손이지.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지. 족보는 그렇게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유대 족보도. 우리나라도 2, 30년 전까지는 그렇게 남자의 성을 따라 족보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여자는 들어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 가면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성을 이렇게 따서 하잖아요. 근데 이미 구약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3번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6절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몇 장 몇 절이었어요? 3장 15절.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15에 플러스 1하면 16이잖아요. 제 수학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취된 것.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 날 머리에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도록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뭐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판 싸웠어요. 여러분 진짜 나이 먹었는데요. 아들이 좀 머리 크고 뭐 좀 아버지보다 좀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아버지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배신자라 그래요. 저 원수 같은 놈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지금도 많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근데 그 중개 역할을 주로 누가 하시죠? 어머니가 합니다. 참 속 터지죠. 아버지가 좀 참든지. 근데 그냥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나가라 그러고 들어오라 그러고 또 멱살 잡고 요새는 애들도 멱살 잡습니다. 아버지 뺨도 때려요. 저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선생님을 때려요? 학교에서 부모 책임이 많아요. 그럼 집에 오면 혼내야죠. 그런데요 부모들이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때려요. 이게 나라 망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 애들이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는다니까요. 때린다니까요. 근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엄마가 희생을 하는 거야. 엄마가 내 잘못이다 그러고 애한테 가서 빌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 키우고 그렇다고 막 애원복걸하고 그래도 고집들은 세가지고 말 안 들어요. 고생을 하는 거 희생을 하는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아버지들도 나이 먹으면 고집만 세가지고요 절대 듣지 않아요. 애들은 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뭘까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기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원수의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온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하나님 원래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뭐예요? 끝났잖아요.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옛날 사람은 원수가 됐던 죄악된 나 모습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생애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탄생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28장까지 이제 마태복음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3년 동안에 30년 동안은 준비하시고 육체로 사시다가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3년에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전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 같아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몇 장 몇 자리라고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은 앞에 뭐라 그랬죠? 3장 16절. 창세기는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3장 16절, 마태복음은 4장 17절. 얼마나 쉬워요? 제 공식이 제 공식. 그럼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의 복음 핵심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를 통해서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천국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밭에 왜 보물이 들어있어요? 밭에는 헝광 있고 잡초만 있어야지.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묻혀 있을까요? 보화가 보물이 금덩어리가 있고 보석들이 거기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밭에. 그 왜 묻혀 있어요?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럴 거야 아마. 흙이 변해가지고 돌이 되고 돌이 변해가지고 한 10억 년 지나니까 금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거기다가 숨겨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쟁을 나가요. 근데 저한테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뭐 돈이라든지 은행에 이렇게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재산을. 금, 은, 보화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가는 동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항아리에다가요 넣어가지고는 위를 뚜껑을 닫아가지고는 자기 밭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딱 자기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큰 바위 같은 거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 아니면 큰 나무 아래 이런 데다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파서가고, 또 이제 적군들이 들어오면은 피신을 가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로. 그럼 그 가지고 못 들고 다니잖아요. 다 빼앗기죠. 그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또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밭은 자기가 어딘지 아니까 위치에 딱 해가지고 깊이 묻어두는데, 어느 날 농부가 그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에 숨겨진 걸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짝 묻어뒀어요. 그럼 주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오늘 농사 짓다 보니까 그 땅이 좀 내가 사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값 부르면 줄 테니까 저한테 파시오. 근데 주인은 그거 안 팔려가지고 그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데 산다니까. 속으로는 이 바보 같은 애가 있나, 그걸 왜 사, 그걸. 그것도 전 재산 주겠다는 거야. 당장 팔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농부는 마음속으로 뭔 생각이 할까요? 너무 기쁜 거야, 그 보화를 보니까. 근데 주인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속으로, 저 바보 같은 거. 또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걸 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평상시도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더니 저 멍청한 게, 저 바보 같은 게 참 저 미친놈이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집에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아마 한 바가지는 될 거예요.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정신 빠진 놈, 세뇌된 놈. 하여튼 온갖 욕은 제가 다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저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기쁜데 그걸 몰랐죠, 그때는. 지금은 어떨까요? 알아요. 얼마나 그들이 헛되이 살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알죠, 그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게 천국의 보화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죽음이 찾아오면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시 오는 것도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20장 12절이에요. 이제 신약의 마지막 말씀 책이잖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대예요. 다 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죽으면 하나님께 다 섭니다. 근데 섰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였단 말이에요. 천국을 마지막 때에. 근데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제 사건들이죠. 그 앞에 보니까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은 뭐예요?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딱 치면 쫙 펼쳐지고 스크린에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1초면 다 보여요.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전부 다 내 모습이 다 나와요, 거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다가 다 거짓말하면 무조건 거짓말, 지금은 다 잡아댑니다. 근데 영상이 딱 나오면 뭐예요? 고개 숙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증거 딱 나오면 고개 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고개 들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하겠죠.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행위의 책을 펼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이. 그때는 여러분, 아이고 나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기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영원한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딱 한 가지 우리가 면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새학기가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돌아오죠. 그럼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갑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이제 뭐 또 나중에 직장 시험 치고 또 그 회사 들어가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조회를 하고 이제 아침 첫 이제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항상 길쭉해가지고 제 기억에 길쭉해가지고 항상 그 출석표를 탁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입학했다고 생각합시다. 유치원 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입학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앞에 와가지고 출석부를 딱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이제 쭉 합니다. 그런데 출석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저는 5살 때 초등학교를 갔어요. 정식 입학한 게 아니고 형이 가니까 가고 싶어가지고 따라가다가 쫓겨났어요. 가서 시끄럽다고 선생님이 빨리 보내라고. 그때는 이 농촌 그 분위기죠. 6살 때는 정식으로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형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그 친구가 그때 또 그 교사였어요. 아버지 또 그때는 교사 하시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하도 막 울면서 형 따라 학교 간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입학을 시켜가지고 한 달 하다 또 쫓겨났어요. 큰 소리 치다가 거기서. 그리고 7살 때 제가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럼 왜 내 이름 안 부르냐고.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이제 신학대학도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서울신학대학. 근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록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집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등록을 했어요. 또 학기가 또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등록 내야 되잖아요. 거의 저는 정상적인 기간에 등록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이제 후기 등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봐줬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해, 한 달 동안에. 등록금 내고 이제 왜 출석에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등록금 내지도 않았는데도 그 공부해야 되잖아요. 몇 개라도 가가지고 딱 뒤에 앉아가지고는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한 번씩 희끗희끗 쳐다봐요. 이제 아니까 저를. 이름도 없는데 앉아있는 건 이제 알아요. 그걸 어려움을 아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걸. 이름을 안 불러요. 참 그때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숨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 부르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내 행위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나팔이 뭔 줄 아세요? 출석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출석 부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2022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요. 뭔 걱정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간수들이 졸다가 깨어났는데 이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가만히 있어.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이리 와.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주 예수 믿어. 오늘 그럼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가요, 온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죽을 목숨인데 지금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때 이 간수장이요, 자기가 때렸잖아요. 고문시켰잖아요. 다 씻어가지고 약 발라가지고, 예. 거기 이제 붕대로 감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가족들 데려와서는 집에 잔치를 해서 대접을 해요.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음으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부도 싸울 수 있어요. 부모 자녀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신 가정은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 이 기쁨은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뭐예요? 이웃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거 비슷해요, 믿는 사람. 저 집엔 참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아픈 사람도 있어요. 별로 그 가정이 뭐 넉넉하지 못해요. 근데 그 가정은 항상 기뻐요. 찬송하고 즐겁고 애들도 봐도 얼굴이 밝고 부부가 같이 가는데도 즐겁게 손잡고 예배당 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저 집은 뭐가 있나? 아파트도 그렇게 뭐 넓은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가만히 보니까 평안교회 집사님 가정이에요. 내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성탄절에 이런 역사가 있기 바라요. 나도 기쁘지만 가족들도 기쁘고 이웃들에게도 교회도 기쁨을 주는,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갈 때 되면 막 얼굴이 그냥 한 2년 묵은 김치처럼 느릿느릿 해가지고 쭈그려가지고는 냄새는 안 나나? 여러분 그렇게 왜 살아요? 아까 제가 인사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이 기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아니 핍박을 받고 어려운데 왜 복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그걸 이겨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기쁨은 능력이에요. 그 참아내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기쁜데 하늘에 큰 상이 있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상이 있다. 너 절대 그거 공짜 아니야. 내가 다 보상해 줄게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전하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은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진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정말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죠.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신 것, 그분이 한몫 제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상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이 삶,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영원한 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절뿐만 아니고 하루하루 삶에 내년 한 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